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 이렇게 미혹하는 그 교훈을 대대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요한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었던 그런 그 시대의 그 조류는 헬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로마의 머리에는 이 헬라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의 그 사상.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서양의 많은, 중세의 많은 그런 신들이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그죠? 헤라클레스, 무슨 미의 여신 그러면 누구예요? 비너스, 그 다음에 뭐죠? 헤라, 이 헤라가 누구예요? 이 주피터 신의 부인이잖아, 부인. 그 헤라, 많아. 전쟁의 신, 아테나,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상표 같은 데 보면, 또 이렇게 간판 건물에 보면, 이런 헬라의 신들의 이름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헬라의 사상이 이 세계를 지금도 뒤덮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헬라 그 사상의 그 밑바탕에 있었던 그 신들의 사상, 그 신들에 대한 그런 사상이 그 시대를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간 세계의 그 어느 중심, 그 중간 지점에 무슨 요정, 림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들의 사상이 헬라의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을 그냥 온전한 그런 신으로 보지 않아. 그리고 신들도 다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들을 그려놨다. 그러니까 예수도 너희들이 믿는 예수도 그런 신일 거야.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온 게 아니다. 육체처럼 보여질 뿐이야. 그래서 예수는 신이지 인간은 절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예수님은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니까 예수님은 소피아야. 예수님은 그런 어떤 그 지혜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배해가는 신들의 어떤 그 시간표가 어떤 정확한 때가 되면
신들이 인간처럼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당시 유대 그 사회에 아주 강력하게 파고 들어가던 헬라의 사상, 신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 사상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의 신성은 인정을 해요. 신성을 인정을 해. 그런데 예수는 인간이 아니야. 그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그냥 어떤 그 이온, 무언가 물체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가 아이온, 그 이온인데 그 이온이 신들의 세계에 어떤 세계가 이 땅에 딱 시간이 맞으면 이게 이 아이온이 꽉 차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 바로 그 지혜의 신, 그 신이 이 땅에 플레로마, 완전히 이온이 채워져서 이 땅의 인간으로 현현한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에 사람들이 많이 흔들린 거예요. 특별히 이방 세계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헬라적인 사고에 많이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런 거지. 맞아. 예수님은 굉장한 신이 틀림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일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그런 탁월한 그런 설교를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건 신들의 영역이지 우리의 인간 영역은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야. 인간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 노스틱, 그 노스틱 이건 지식을 말하는데 이 지식 학파들이 얘기하는 그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게 바로 지금 제가 앞에서 그냥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한 그 식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과 신의 어떤 구분을 하고 그런 신화적인 배경을 가진 식자들이나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방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신관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는지, 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분명히 가름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를 대속하는 그런 방법은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만 그 모든 죄를 씻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대속의 방법은 피를 흘려야만 되는데 신이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가져야만 피를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신화적인 그런 추구를 하며
예수의 신성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주 큰 잘못이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때 피를 흘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는 피를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신관을 따르자면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냥 가상세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육체적으로 온전히 죽음을 당하시며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공로 의지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영지주의 학파들은 상당한 인테리들이었어요. 상당한 학식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기독교는 지켜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아주 큰 매력이 있어. 어떤 매력이 있어요?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잡아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미혹한다라고 얘기해요. 끌린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가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주 매력을 느끼면서 거기를 따라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도 굉장한 인텔이죠. 학식의 어떤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차원 높은 그런 교훈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굉장한 설교를 하셨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당한다는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렇게 빠져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그 당대에만 이 학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영향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완전히 적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거 할 수 없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을 가진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대고 미혹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은 이건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신앙이 형성되어질 때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가상의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의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딪혀 만나면서 그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사탄, 그리고 이런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무종교, 타종교인들은 기독교를 아주 대대적으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다가 배신하고 돌아선 자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해요. 대대적인 세계사적으로 학살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바로 그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알았어.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아주 적대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 땅의 많은 이단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이 적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삼가라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일일이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다고 그냥 덥석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얘가 불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뜨겁다고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근데 덥석 잡았다가 그냥 아주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냥 붙잡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짧은 그 상식을 가지고 괜찮을 거야. 그렇게 행동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두들겨 보고 조심스럽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그 적그리스도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끌고 웃기고 우리를 굉장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굉장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막 끌고 갈 때에 조심스럽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미혹하는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나치면 그건 나의 욕심이고 교만이고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만 있어야지 자꾸 그 울타리를 벗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집어삼킨 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지나치지 마세요. 지나치지 마세요. 꼭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그들의 행사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인사한다, 집에 드린다 이런 건 공적으로 그네들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길을 지나치다가 그냥 인사하는 그게 인사가 아니라 공적으로 그네들을 맞이하고 공적으로 그네들을 인정하고 공적으로 그네들과 함께 어떤 일을 내가 추진해 갈 때 내가 집에 드린다, 인사한다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이 적 그리스도를 잘 방어할 수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교훈 안에 머물러 그 교훈을 지나치지 마세요. 그 교훈 안에만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이단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을 달리해가지고 순결 서약 이런 사인 많이 받아간 거 아세요? 옛날에 그런 거 다 거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삼가서 잘 살펴보고 그 순결 서약한다고 내가 순결 지켜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올가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취지, 그 뜻 대단히 좋은 거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그런 행사에도 무지하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삼가서 말씀 안에 거하며 지나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손을 펼쳐올지라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자세를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 갈 줄 아는 훌륭한 정상적이고 정통한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